Let me be the light of the world. 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사무엘 시대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닥까지 내려갔던 때입니다. 전쟁에서 지고 법궤를 빼앗기고, 그런데 후에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주셨습니다. 에베네셀은 그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 민족도 한 개인도 한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잘못을 해서 가정이 어려움에 빠져서 어떻게 기도하고 회복되어서 이제 살만하면요, 다시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도를 세우는 것입니다. 기억하라, 이 말은 단순히 과거의 일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광야 생활 40년을 정리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할 미래 세대에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요, 기억하라, 잊어버리지 말라입니다. 8장 2절부터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 11절에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19절 다시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기억하라, 잊지 말라. 기억하라, 잊지 말라. 사무엘, 에벤에셀, 이 말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해야 한다. 고통스러운 시기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이 살 길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광야에서 신명기의 말씀을 듣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땅, 그 세기, 그 40년이 어떤 시기였습니까? 8장 15절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목적은 마침내 복을 주시는 것인데 그 과정은요,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불뱀과 전갈이 있던 물이 없고 건조한 땅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시기를 지나면서 교회가 역사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포항제일교회는 3.1운동의 중심에 있었고요, 그 외에 이 포항 지역은 6.25 때 나라를 지키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그만큼 피를 많이 흘렸고요, 또 그 이후에 산업화의 중심 지역으로 그만큼 많은 땀을 흘려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우리 교회도 제가 역사를 살펴보니 이 시대에 따라서 또 담임 목사님이 바뀔 때마다 사역의 강조점이 바뀌면서 지그재그로 온 것 같지만 그 전체를 보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기에 맞게 필요한 분들을 보내주셨음을 믿습니다. 31절 말씀,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밑에 사진 아시죠? 주보 앞면에도 실었습니다. 이게 타임즈에 났던 사진이다, 잘 알고 있는데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 프레스비테리안 라이프라는 잡지예요. 51년 2월호에 주보 앞면에 있습니다.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캅으로 우리 교회 사진,
6.25 폭격 이후에 홀로 남은 사진이 서 있고요. 프레스비테리안 라이프는 이렇게 표지 사진을 설명합니다. 한국의 포항 장로교회는 여전히 서 있는 몇 건물 중에 하나였다. 많은 한국 교회들이 무너졌지만 이 사진은 한국의 신앙 공동체가 일제와 공산 독재에도 살아남았으며 앞으로 다가올 어떤 시련도 이기고 살아남을 것임을 말해주는 상징이다. 예. 여러분, 그냥 이 한 교회가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가 앞으로도 잘 살아남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 포항 장로교회, 포항 제일교회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사진을 보고 이 사진이야말로 한국의 에베네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3.1운동에 앞장섰던 교회, 그 3.1 정신이 선교사님들의 눈에 어떻게 비쳤는지 글을 읽어보면요, 정말 감동적입니다. 사무엘 마페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세계에 교회가 다 없어져도 한국에 있는 교회만 가지고도 세계를 다시 예수교로 지을 수 있다. 이 설교를요, 이승만 대통령이 임시정부에 가서 임시정부 강요 모임에서 사무엘 마페 선교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했다. 대통령이었죠. 한국 대통령의 첫 연설 안에 이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세계에 교회가 다 없어져도 한국에 있는 교회만 가지고도 세계를 다시 예수교로 지을 수 있다. 감사하고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이 말에 걸맞게 한국 교회는 세계를 향해 선교하는 교회로 우뚝 성장했습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국내에 14교회, 해외에 29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모양으로 100여 년 동안 교회가 섬길 수 있었던 일 감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 한국 교회의 모습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들이 높습니다. 특별히 미래 세대, 이 젊은이들의 눈에 비치는 한국 교회가 어떤 모습일까? 미래의 한국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 여러분, 모세는 신명기 8장을 통해서, 신명기를 통해서 과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말합니다. 지금은 광야지만 여러분이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데,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인데 상상해 보라는 거죠.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과거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과거와 미래가 어떤 방식으로 연결돼야 될까요? 과거를 잊지 않고, 그러나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로 나가는 삶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느 시인이 말했습니다. 씨앗을 손에 들고 새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씨앗을, 지금 황무지예요. 씨앗을 뿌립니다. 언젠가 나무가 자라겠죠. 꽃이 피겠죠. 열매가 맺히겠죠. 그러면 거기에 새가 날아와서 지저귀를 것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미래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씨앗을 손에 들고 새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 이 주보에 나온 프레스테리안 라이프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더 많은 도움들이 필요합니다. 밑에 이제 아빠는 죽고, 앞에 사진 보시면요, 밑에 아빠는 죽고요, 이제 아이들 데리고 있는 이 처연한 전쟁 미망인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다음 사진 보면요, country that never had a chance. 이 세상에서 이 한국이란 나라는 한 번도 기회를 갖지 못한 나라였다. 하나님이 한번 이 나라에 기회를 주시면 좋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면 Korean children are resilient. resilient란 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resilience, 이 탄성 회복력이라는 말이죠. 한국 아이들은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도 지금 저 흙바닥에 서가지고요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6.25 때 그랬다는 겁니다. 이 선교사님들이 이 사진을 실으면서 나라가 완전히 망했지만 아이들이 저 흙바닥에 앉아가지고 글씨를 배우고 공부하는 거 보니까 이 나라에 희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사진은요, 장로의 신학대학에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의자에 이렇게 위에 노트 나오고 공부하는 장로의 신학대학에서 동네 아이들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사진은 이게 그 다음 중간 사진 없습니까? 이거는 포항제일교회 아이들 사진이 있는데 빠졌네요.
찬송하는 아이들,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일세.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썼더라고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하고 똑같은 찬송을 부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고요, 이 아이들의 미래, 30년, 40년 후 이 나라의 미래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씨앗인 거예요. 씨앗. 이 찬송하는 아이들이 씨앗인 것입니다. 그 전쟁의 참화 속에서도 여러분 공부하고요, 하나님 사랑을 찬송하는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30년, 50년 후에 한국 사회, 한국 교회의 모습 그려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이 신앙의 상상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손에 씨앗을 들고요, 우리가 오늘 뿌릴 씨앗이 앞으로 수십 년 후에 어떻게 열매를 맺을지 상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때 어떤 교회로 존재할까요? 지난주일에 디모데후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입니다. 바울에게서 배웠어요. 이 디모데는 혼혈아입니다. 어머니는 유대인이고요, 아버지는 헬라인인 사람입니다. 바울이 믿음의 아들을 왜 그런 사람으로 정했을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바울은 베드로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림으로 그려보시면요, 베드로, 바울, 디모데, 이방인들. 베드로는요 유대인입니다. 핏줄도 유대인이고 문화적으로 유대인입니다. 그렇죠? 근데 바울은요, 핏줄은 유대인인데 문화적으로 헬라인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한국말보다 영어가 더 편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쓴 편지는 다 헬라어로 쓴 편지입니다. 그렇죠? 그 디모데는 한 걸음 더 나가서 핏줄도 반반이에요. 그죠? 유대인과 이방인의 피가 반반 섞인 사람입니다. 그 다음 세대에는 완전한 이방인들이 교회를 주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요, 어떤 흐름이 보이지 않습니까? 완전 100% 유대인, 두 번째 문화적 헬라인, 세 번째 반반 혼혈, 그 다음에 완전한 이방인.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복음의 주도권이 서서히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움직여 가시는가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차근차근히 가시지만 분명한 목적을 갖고 큰 그림을 갖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어디까지 왔습니까? 한국까지 온 거예요. 한국까지. 여러분, 구약 성경에 요나서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순종 안 한다. 근데 여러분, 요나서는요 단순히 불순종의 문제를 말하는 책이 아닙니다. 이 그림 보십시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당시 요나에게는요, 여기 있으면 니느웨는 너무 먼 당신이에요. 그죠? 도저히 이 가서 복음 전하라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요나가 마음이 좁은 것이 아니라요, 시야가 좁은 겁니다. 시야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요, 사람이 아무리 좋아도요, 신실해도요, 그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좁으면요 좁은 사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속한 세대, 자기가 속한 문화를 극복하기가 참 힘듭니다. 이 구약에서 요나서가 굉장히 중요한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신약에서 역사가 갈 방향, 그 큰 방향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죠. 연결해서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요나에게 말씀하신 그것이 신약에 와서 베드로, 바울, 디모데, 이방인들, 마침내 한국인들까지,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선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선교는요 문화와 문화가 만나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고 역사가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금방 그 그림대로요, 이게 살짝 걸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의 세대들도 앞으로 가기는 가되 다음 세대와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기성세대 중에 저를 포함해서 아무리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도요, 그 문화적 감각이 자기 시대를 크게 벗어나기 힘듭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세대들이 자기 것을 고집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의도적으로 미래로 가야 되고 중심을 자꾸 미래 세대로 옮겨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시대는 위대했지만요, 그 시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의 사역이 위대했지만 바울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 서서 지난 40년을 기억하라, 잊어버리지 말라고 한 것은요, 백성들에게 계속 광야에 머물러 있으라 한 것이 아닙니다. 광야를 기억하고 그 전통을 마음에 담고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죠. 광야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새로운 삶을 향해서 가라는 거죠. 전진하라는 거죠. 이전에 보지 못했던 새 땅을 밟아라. 광야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도 여러분의 미래에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나아가십시오, 나아가십시오. 그게 모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요, 발걸음을 붙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명령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여기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계속 광야에 있어야 된다, 이게 전통이다 생각하면요, 그 사람은 모세가 아니라 요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의 미래 세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로님들께 가끔씩 말합니다. 교회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청년들도 젊은 분들도 불러서 같이 좀 상의하면 좋겠습니다. 교회 리모델링이 필요할까 조금씩 의견을 모으고 있는 중인데, 이제 우리 교회는 이런 중요한 일에 청년들 불러서, 젊은 사람들 불러서 의견을 듣습니다. 물론 어르신들 고견도 듣고요, 강원도 산불 지역 헌금 모아서 방문할 때도요, 목사님, 장로님들 뿐 아니라 권사님, 집사님, 청년 대표까지 데리고 함께 갔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계통의 연합 집회 가보면요, 참 뭐 좋고 은혜로운 부분도 많은데, 이 앞에 서는 분들이 100% 남성이고 평균 연령이 너무 높아요. 요즘 세상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젊은이들도 좀 섞어서 세우면 안 되나요? 그렇잖아요. 어른도 존중하고 젊은이들도 끼워주고 세워주고 그래야 됩니다. 젊은 세대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나아가고 싶겠지만, 많이 바꾸고 싶겠지만 너무 빨리 가면 안 됩니다. 교회는요, 연결이 중요합니다. 어른들의 지혜를 존중하고 전통을 개성하고 함께 갈 수 있는 보폭으로 한 걸음씩 가는 게 중요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번에 다 바꾸려고요, 원샷에 해결하고 새로운 사람, 완전히 새로운 사람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천천히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만 후진하거나 멈추지만 않으면 됩니다. 우리가 목표가 분명하고요, 포기하지 않으면 조금씩 한 발씩 가다 보면 어느새 그 자리에 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인생이 참 그렇습니다. 조금씩 가다 보면 가끔씩 한 번에 훅 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 도약의 때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은혜고 그게 기회입니다. 그런데 평소에 목표를 분명히 하고 조금씩 그 방향으로 전진해온 사람만이, 그런 공동체만이 그 기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속도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하나 되어서 또 한 걸음 나아가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사역이 그렇습니다. 방향을 제시하는 것에 있어서는 담임 목사의 몫이 큽니다. 속도는요, 여러분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가고 싶어도요, 아무리 가야 하는 길이라도 회중이 준비 안 되고 당회가 못 따라오면 못 갑니다. 억지로 갈 수가 없어요.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모세는 몇 년 걸렸죠? 40년 걸렸습니다. 준비 안 되면 못 갑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 되고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협력하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뭐 완전히 뭐 새로운 교회 되겠다, 여러분, 그거는 환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에 주어진 만큼 한 걸음 또 전진하면 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후배에게 맡기면 됩니다. 우리 선배들의 시대, 어렵고 힘든 시대, 뱀과 전갈이 있는 광야와 같은 시대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과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가슴에 안듯이 안아 우리를 오늘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들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따뜻한 교회, 그리고 마음이 넓은 교회일 뿐 아니라
시야가 넓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마음이 넓은 사람도요, 시야가 좁으면 결국에는 좁아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주적인 차원, 우주적인 스케일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의, 한국 사회에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러한 영적 시각을 확보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 되어 또 한 걸음 전진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